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의 임무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했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한 대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지혜는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다른 계략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다윗을 급습해서 부하들은 남겨놓고 다윗만 죽여서 모든 군사들을 압살롬에게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 모략에 대해서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에 반대하여서 다른 의견을 내어놓았는데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더 지지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내어준다면 당장 가서 길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이렇게 다윗과 그의 군사를 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이고 나머지는 모두 압살롬에게 돌리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대로 한다면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8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로부터 소식이 올 때까지 나루터를 건너지 않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이미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급습을 한다면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역시 아히도벨은 뛰어난 책략가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은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후세의 조언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그 뛰어난 책략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용맹하고 부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레미야서 9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미련함을 또한 지혜로 만드십니다. 14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칭찬하였다.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후세에게 물었죠. 그때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새끼를 잃은 곰과 같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이미 백전노장으로서 용맹할 뿐만 아니라 노련해서 쉽게 당할 만큼 허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압살롬의 군사 중에 한두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죽게 된다면 그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압살롬이 졌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용맹하고 전쟁에 뛰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그의 전략은 우리가 봐도 말만 화려하고 아주 허황된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계략이라고 보다는 이 화려한 말로 압살롬의 그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미련한 의견조차도 지혜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지혜롭다고 해서 잘 되고 우리가 미련하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미련함도 지혜로 만드신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4절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들은 후에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모략을 들은 후에 후세는 앞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14절 상반절의 말과 같이 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방금 읽은 14절 하반절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한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따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디어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가 아님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편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우리의 미련한 생각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성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이나 개인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가 좋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가 없으며 또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의 미련함을 지혜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